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코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 계시긴 하지만 잠시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주년을 또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가운데 그 첫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공간 밖에서 살아가며 참 많은 죄의 유혹과 그 어려움들과 삶의 고난들 속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나와 우리의 호흡으로 예배하면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도 아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야미쿠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렵게 내디디며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주님이라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여태껏 온 5년도 우리의 힘으로 온 것 아니요 또 새로운 5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저 이끌려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 그리고 이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영이 틈탈 것입니다. 허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그 모든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심겨지고 예수님만이 열매 맺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매 순간순간의 기쁨임을 함께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갑시다. 힘찬 선포로 날마다 우리는 걷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앞으로 나아갈 그 날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 주님께 모두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신자리 함께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만왕의 왕 나를 기리시는 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하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이루신 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니 원하네. 오 주 우리의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나를 이루신 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니 원하네. 오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만왕의 왕 나를 이루신 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니 원하네. 오 주 한 번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 고백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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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하네.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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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주님 앞에 들은 이 찬양의 귀한 고백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참 방해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렵기도 한 그 문제들을 집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금 한 이 고백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다 쉼과 위안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순위를 바꾸지 않고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안에 1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미쿠스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미쿠스 장로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미쿠스 장로교회 단순한 양적 부흥이 아닌 기도로서 내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8분의 임직식을 가지셨습니다. 주님, 그 한 분 한 분께서 교회와 구성원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실 때 주님께서 그들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옳고 곧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심장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의로 세상과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의로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 아내가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나아가는 남편이자 아버지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어떤 이에게는 오늘이 슬픔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이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와 구성원을 위해 기도드릴 때 그 기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지치지 않고 성도들을 먹이며 편히 쉴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헌신이라는 그물로 믿지 않은 이들을 낚으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 참 감사한 것이 어느 개인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집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은 주변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몸 되어서 참 좋습니다. 한 몸 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귀한 성도님들 계셔서 잠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발렌시아에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윤승욱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잠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보스턴에서 여행 중에 방문해 주신 천세종 이혜선 성도님 계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또 한국에서 여행 중에 방문해 주신 전종익 남보라 성도님도 계십니다. 네, 저쪽 뒷자리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멕시코에서 샌디에고로 이주하신 박미주 성도님, 미국에 살고 있는 동생분 박지원 성도님과 함께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네, 저쪽 뒷자리에 앉아 계신데 잠시 한번 일하시겠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 아미코스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거룩한 두 손 들고 우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 향하여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서로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
사랑이 넘쳐 흐르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남편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는 Father's Day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Father's Day를 기념하여 예배 중에 남편과 아버지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네, 그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 영예로운 찬양을 함께 인도할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와 일렉기타로 함께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럼 연주로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멕시코 선교팀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가는 선교를 오늘 오후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기간에 맞춰 보내는 선교 또한 준비해야 될 텐데요. 이 보내는 선교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선교팀이 8월 초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모두는 같은 선교 팀원이니 함께 가고 오는 시간까지 기도와 관심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을 위한 기도 몇 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그나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주일까지 유스코스타 참석으로 텍사스에 다녀오시게 됩니다. 텍사스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섬기시기 위하여 강사로 다녀오시는데요. 하나님이 흘려보내실 축복의 통로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가정이 되신 이호셉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한국으로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한국 가서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힘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두 목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두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간식은 예담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홍대희 간사님과 홍혜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는데요. 섬김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류선일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독하고 제일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빠들! 우리는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를 기르고 돌보기 위해서 아빠가 하는 모든 것들을 좋아해요. 하지만 가끔은 아빠를 보면서 아빠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빠 스스로도 아빠가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도 아빠가 무지 멋지다고 생각하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저도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빠로 살기 위해 포기한 꿈들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아빠로 사는 게 버거우실 때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 아미쿠스는 알고 있어요. 필드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미쿠스의 타이거 우즈 같은 아빠들이 있다는 걸.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숨이 차도 멈추지 않는 아미쿠스의 마라톤 레전드 같은 아빠들이 있다는 걸. 동네 어디서든 달려오는 아미쿠스의 슈퍼맨 같은 아빠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목소리 하나로 아미쿠스를 가득 채우는 아미쿠스의 싱어송라이터 같은 아빠들이 있다는 걸. 꿈보다 더 큰 무대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아빠들, 아미쿠스에서 꿈을 이루었잖아요. 이번 파더스데이에 이거 하나만 알아줘요. 그런 아빠들의 모습 너무 멋져요. 아빠 진짜 사랑해요. 해피 파더스데이! 사랑하는 아미쿠스의 모든 아빠들, 우리들을 기르고 또 가족들을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어릴 때는 늘 바쁜 아빠에게 서운할 때도 있었고, 쉬는 날도 우리와 놀아주지 않고 피곤해하는 아빠가 미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아파도 그렇지 않은 척 씩씩하고, 걱정이 있어도 우리들을 보고 웃으며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잖아요. 아빠니까요. 아빠들도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가보고 싶은 곳도, 사고 싶은 것도 있었을 텐데요. 아빠들이 포기한 꿈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걱정 없이 웃고 즐기고 꿈꿀 수 있었다는 거 알아요. 아빠가 흘린 땀, 잠 못 자며 했던 걱정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기도를 기억할게요. 그리고 이젠 아빠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게요. 아빠들이 포기했던 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빠들의 수고를 기억해주시고, 아빠들이 흘린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길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아빠들이 결코 유명하지도 않고 세상이 알아주는 영웅도 아니지만 우리에겐 세상 누구보다 위대한 영웅이에요. 아빠들 덕분에 우린 행복한 아이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갈게요.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Happy Father's Day!
다시 한번 큰 박수 함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왜 제가 눈물이 이렇게 나고 뭔가 이렇게 감동이 크네요. 아마 최근 받은 은혜 중에 오늘이 제일 크지 않을까. 오늘 이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귀한 선물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모든 남성분, 아버지, 아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다 한번 모든 남성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또 사랑과 또 존경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우리 귀한 여성분들이 준비한 선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받으실 때까지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주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 제가 함께 축복의 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집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Father's Day로 우리 가정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세워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 묵묵히 수고하고 또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며 또 때로는 말없이 눈물과 기도로 가족을 지켜온 그 아버지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셔서 모든 남자로 또 모든 남성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혹시 지친 몸과 마음에 또 새 힘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과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자신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사랑과 지혜로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완전한 아버지는 아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상처가 또 회복되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일터와 또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신 은혜의 일부를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람의 손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심령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형편과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가정의 위로를 또 필요를 채워주셔서 이 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또한 특별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도 점점 뭔가 Father's Day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내년 뭐 들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이거네요. 네, 이거 먹고 더 일해서 돈 벌어오라는. 네, 요거하고 뭐죠? 네, 안에 한번 볼까요? 네, 2개네요. 팩도 아니고 네, 2개. 이거 나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각자 하나씩 드시면 돼요. 아침 저녁 드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도 아닌데 제 딸 삼고 싶은 우리 아이를 처음 보네요. 네.
혹시 예배 끝나고 또 감동받길 원하시는 분은 불러다가 한 번 더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읽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귀한죠. 참 감사함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오늘 파더스데이라 좀 함께 파더스데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복음이 안 끝납니다. 지금 빨리 끝나고 우리 사도행전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어서 하는 18장의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단순히 그냥 누가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파더스데이 안에서도 우리 남자 여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하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뉴스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이 있는데요. 요즘 미국의 흥미로운 좀 종교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종교에 관심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우리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 참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의 세대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카톨릭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카톨릭이 드려지는 미사의 현장으로 가니까요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고요. 죄송하지만 그 단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묵주처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갖고 우리 러닝클럽 하듯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침묵으로 그것을 돌리면서 기도하는 일에 젊은이들이 압도하게 엄청나게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요 꽉 찼습니다. 오히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젊은 세대로. 참 이상한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더 딱딱한 미사, 어떤 예전, 어떤 교회 성사, 어떤 성체, 성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젊은이들이 단 5분도 견디지 못하고 허리를 빌빌 꼬아야 하는 집중력이 떨어진 어린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이 메리트가 되고 또 관심이 되고 또 따라가게 될까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좀 질서적인 뭔가 많은 것이 변화가 빠른 시대 속에서 뭔가 좀 전통적인 내 불완전한 삶 가운데 오히려 좀 안정적인 뭔가 피상적인 어떤 열심 속에서 오는 오히려 더 종교적인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그 안에 무언가를 발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데 이제 그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에 발걸음을 띄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자유 속에서 하지만 그 자유에서 주는 너무 많은 불안 속에서 길을 잃은 세대들, 이 세대들이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또한 무엇을 위해 나는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진리 아니면 그러한 진심 아니면 그러한 진리의 방향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관심이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의 관리가 나야. 그도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한 가지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둘의 대화가 단순히 2000년 전 그 상황 속에서만 이야기가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오늘의 현장 속에서 또 다음의 미래 세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안의 해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간 그냥 어떤 한 청년의 실패의 현장 속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신앙 안에 진리의 진단, 믿음의 진단, 신앙의 진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 다른 것은 다 가진 99가지가 있어도 아직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꼭 귀하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어떤 관리
아르콘이라고 하죠. 원뜻은 통치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통치자, 지도자. 그런데 이 관리인을 다른 복음서에서 또한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관리인데, 청년, 저 원뜻은 젊다라는 뜻이에요. 젊은 관리인.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끝에 또 한 가지의 수식어가 등장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그가 큰 부자였다. 자,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입니다. 관리입니다. 통치자예요. 지도자인데요. 두 번째, 젊어요. 굉장히 청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부자예요. 그것도 큰 부자예요. 이것이 이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부자였다, 관리인이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생각해서 지금의 현상, 사회적 통념으로 그냥 자수성가했나 보다. 열심히 해서 뭔가 대박 터졌나 보다. 주식에서 터졌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젊은데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로 부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집안 자체가 부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한 젊은데 아르콘 관리자였다는 것은 그가 뭐 40회세에서 관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대로 금수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그 대대,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볼 때 완전히 성공한 자입니다. 또한 종교인으로 봤을 때, 율법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엘리트의 금수저입니다. 따라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18절 물어 이르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질문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냥 질문의 내용만 있지만 어떤 자세로 물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마가복음은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17절 10장 예수께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 그 관리, 그 젊은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입니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았습니다. 달려왔다라는 것은 그가 다 가졌지만, 완벽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관리인 통치자입니다. 아르콘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높은 관직에 있는 자인데도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절박함과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질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질문도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기캐라고. 사기 캐릭터 들어보셨습니까? 또한 이런 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넘사벽이라고. 넘사벽. 비교 불가, 차원이 다른 존재.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사기 캐릭터와 넘사벽, 완벽이 그 자체인 자. 아마 이러한 청년이 지금 저희 교회에 왔다면 우리 자매님들, 우리 교회 엄청 부흥할 거예요. 네, 안 봐도 뻔합니다. 네, 장난 아닐 겁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 특별히 좀 이런 캐릭터 어떠세요? 부러우세요?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남성들은 안 부러우세요? 부럽죠. 네.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현실로는 이길 수 없죠. 이게 팩트니까요. 이길 수 없지만 그래도 상상력이라도 한번 이겨볼까요? 사랑하는 우리 남성들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제가 감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 자는 인물이 딸릴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큰일 나요. 아멘. 요거라도 조금 떨어져야
마음이라도 조금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분명히 얼굴 딸린 부족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이 한 가지의 부족함이 그냥 얼굴 문제는 아닐 거예요. 뭔가 있겠죠. 그게 도대체 뭘까요? 자,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첫 번째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을 부를 때 고백이 선한 선생입니다. 이것이 그가 갖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인식, 리얼라이즈, 인식, 굉장히 중요한 방향, 대상자를 보는 인식, 진리를 발견하는 그 인식의 한계, 선한 선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영생에 관한 구조, 그 방법론을 무엇을 행해야 하는 행위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한 그 영생을 얻는 방법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 갖췄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영생도 무언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땐 꽤 괜찮고 완벽한 넘사벽, 사기캐 같은 인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영적인 실체는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철이 아직 들지 않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받는 것으로 묻지 않고 얻어내는 것으로 묻고 누리는 것으로 묻지 않고 행위의 성취로 묻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한 그자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달려와 무릎 꿇어 앉은 그 겸손함도 또 질문의 영생이라고 하는 꽤 수준 높은 질문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이성적 동의의 수준, 어떤 진짜의 은혜가 아니라 cheap grace, 값싼 은혜의 수준인 정도, 어떤 진정한 구원간의 기쁨이 아니라 자리만 이동시키는 피상적인 그냥 구원간의 형태, 그냥 그러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가벼움이 여전히 부족함으로 있는 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니까요, 많은 성도들을 뵙게 돼요. 1대, 2대, 3대 신앙 안에 참 대단한 금수저도 만나게 되고요. 직분, 또 감독의, 장로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헌신자들,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 누가 봐도 그럴싸한 가문의 믿음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의 신앙이 성숙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막상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참 많습니다. 수준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질문들과 행위들을 보게 돼요. 지금도 현실이 똑같습니다. 특별히 자랑하는 분들 중에 더 심합니다. 처음대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된 자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씀은 나는 선하지 않다 라고 하는 자신의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그 가벼움을 파악하셨습니다. 그 실체의 부족함을 한 가지를 주님은 알고 깊이 파고드시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성적 동의의 수준, 진짜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동의하고 알아가는 어떤 지식의 수준이라는 것도 알았고 은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안에 은혜의 경험이 cheap grace, 값싼 은혜의 경험의 수준이라는 것도 알았고 영생을 알고 싶은, 진리를 알고 싶은 그의 마음속의 깊은 곳에 피상적이라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함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하고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들은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맞지 않는 참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런 게 아니야. 네가 행위로 이 모든 계명을 지켰어도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때 아멘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다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통해서만이라고 하는 한 절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스스로가 그 질문 안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요와 강압이 아니었습니다. 대화와 교제와 연합과 그 친밀함 안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그의 어두운 눈이, 철없는 눈이, 어린아이 같은 눈이 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우리가 잘 아는 죄를 알았기에 또 그것을 없애려고 지켰기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그리스도의 약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암을 발견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한 그 암이 없어져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딱 얻어 걸리는 예수님의 의도한 대답이 그 청년의 입 가운데 토해내게 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대단합니다. 진짜 엄청난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갖는 외면적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행했던 그런 자리, 위치, 가진 것, 소유 그 모든 것도 대단하지만 이것을 지켰다는 것, 그것도 예수님 앞에 어릴 때부터 내가 완전히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다 지켰다. 아팔락스, 원뜻은 준수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준수하였다입니다.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정직함이 있습니다. 선포함이 있죠. 여러분, 이 대답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청년이 이 대답이 거짓일까요? 진짜일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거짓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일 거예요. 전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지금 순간 지켰다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준수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겠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단어가 뭘까요? 진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심은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 진심을 지킬 수 있는 진리가 없다면 그 진심은, 인간의 진심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진심하며 떠오르는 한 캐릭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게 거짓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 예수께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저 말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 죽을지언정.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너무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끌어안아줬을 것 같아요. 그래, 역시 내 수자자 너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 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네 결단, 네 의지, 네 진심으로는 그 밤 못 넘긴다. 안 된다. 그걸로는.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각오, 그 결심, 그 진심, 그 결단, 그 확신, 그 감동, 그거로선 안 된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0절까지 그가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면 위치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멀찍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관계성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의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내 제자에 대한 정체성을 부인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 정확하게 꼬집어내요.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랍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그 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 한국말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원어의 뜻은 저주하다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해버립니다. 그 결심, 각오, 결정,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인간의 진심으로 이겨내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강한 것으로 만들어낸 인간적 성숙함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진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런 자를 버립니까? 아니요. 61절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가 돌이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회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잘못된 길에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 앞에 나가는 것처럼 이해하시잖아요. 그건 나의 의지고 그건 나의 진심이고 그건 나의 결단과 각오로 실제로 그런 일은 회개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가 돌이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이켜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이켜 나를 봐주시는 그 눈빛과 눈빛이 만날 때 그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행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울어서, 내가 의지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내일 얼마나 큰 죄를 짓지 우리 주님 먼저 더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보다 앞으로 더 많은 죄를 질 거라는 것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버리지 않고 주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봐주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눈빛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 안에 인격적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생각나서 기억나서 주 앞에 나오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생각한 게, 기억된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해요 그렇게 인간은.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되고 꿈꾸고 싶다고 꿈꿔지고 기억하고 싶다고 기억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은 그런 수준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통곡하니라 클라디오, 통곡했다고 나와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회복의 시작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연민의 동정으로 흘리는 그 눈물 말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냥 쥐어 짜서 우는 거 그거 말고, 주님 보시기에도 내가 불쌍하죠 하면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만나는 눈물,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눈물, 하지만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두 눈이 만나는 그 눈물, 죄가 후회되고 그 은혜가 벅찬 눈물, 진정한 참된 회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이러한 회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진심이 무너지고 진리가 드러나는 영적인 회복이 특별히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은 진리 앞에 언제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요? 사고 납니다. 진심을 오래 갖고 가는 분들을 제가 신앙생활에서 보잖아요. 끝내는 결국 사고 납니다. 진리 앞에 엎드린 자는요, 부족해도 사고 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그 진리가 그 진심을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단한 결단 참 멋있죠? 우리의 대단한 다짐 참 대단해요. 우리의 결심과 진심 뭔가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은혜로 붙들리지 않는다면 새벽닭의 울음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겉절이 좋아하세요? 네, 저 좋아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맛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그 겉절이는 아무리 맛있어도 겨울을 못 납니다. 겨울을 날 수 있는 건 김장김치여야 돼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한국에 유명하신 분들 막 목사님 막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 겉절이로는 못 납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가 김장김치예요. 겨울 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저로 또 오해해서 또 편지 쓰고 이러지 마시고.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항상 그럴싸하고 맛있는 건 길게 가지 못해. 하지만 자극적이긴 하죠. 그러한 열심, 그러한 결단은 굉장히 꽤 그럴싸한 박수와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진리 안에서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의 제자이잖아요. 진심이 너무, 그래서 믿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청년 얘기 나왔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부, 남자의 진심을 너무 이렇게 믿지 마.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마.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나를 진짜 좋아할까? 내가 쟤를 진짜 좋아하나? 그런 걸로는 겨울 못 납니다. 진짜는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가? 저자가, 저 청년이 진리를 향하여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어려움을 일어날 때 건강한 말씀의 은혜로 바로 서서 일어날 줄 아는 자인가? 실패도 성공해도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진리 안에 머무는 자인가를 봐야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걸로는 안 돼요. 그게 단순히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지만, 꽤 그럴싸하게 직분도 받으시지만
남들 멋지게 결단과 헌신과 봉사와 헌금도 많이 하시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무너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진심으로는 밤을 새지 못합니다. 안 하신 분이 있어서 겉절이로는 겨울 못 납니다. 시작. 네. 제가 겉절이가 아니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또 행함으로는 모든 것이 준수했어요. 다 지켰어요. 그리고 영생을 물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사랑함, 재물에 속한 자가 실체로 드러났어요. 꽤 그럴싸하지만 그 실체가 드러났어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다시 이야기하면 이 부족한 한 가지가 사실 전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만 더하면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부족한 한 가지가 사실 다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함이 뭡니까? 돈을 버리는 겁니까? 가난한 자의 어떤 청빈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까? 구제를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뜻입니까? 아니에요. 핵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헬라어로 보면요, 이 뜻은 나를 계속 따르라입니다. 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맡겨라.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이야기하세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일부, 그거 돈 조금 있는 거, 자리 조금 높은 거, 젊은 건강이 있는 거, 그걸로는 안 되는. 그것 청산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너가 정말 영생을 안다면, 진리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죠. 특히 저는 근심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까지 것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나 같은 걸 불러주시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소리치면서 순종하고 따랐겠죠. 왜요? 큰 부자가 아닙니다. 큰 부자라면, 가진 게 많다면, 소유자라면, 잃을 게 많다면, 생각할 게 많고 얽힌 게 많다면 따르는 일, 그 방향을 두는 일, 예수의 진리 앞에 가치를 두는 일,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돈을 소유한 게 문제가 아니라 돈에게 소유당한 것이 문제겠죠. 내가 술 한 잔 먹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술이 나를 먹어버리면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그렇게 돼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탄은 그 틈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 표정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감사하게 마가복음은 그 표정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재물 때문에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슬픈 기색이 띄어집니다. 단순히 돈을 잃어서, 돈을 뺏겨서, 돈이 아까워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슬픈 기색일까요? 아니에요. 더 정확히는 아피토 로고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이 생기는 거예요. 진심이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졌던 그에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실체로 들어가니까
근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슬픈 기색을 띄어야 합니다. 슬픈 기색이 되셔야 해요. 내 힘으로 된다, 내 열심으로 된다, 내 노력 쓰고 각오 최선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부족한 것 플러스 원을 채우기 위해 온 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실체, 영적인 실체 안에 말씀의 진리가 들어가는 순간 근심이 돼야 돼요. 이게 뭔가 싶어야 돼요. 왜 슬픈 기색을 띌 수밖에 없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때문 아닙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꽤 그럴싸한 진심과 각오로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면 되겠지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에 실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영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예리한 것입니다. 날카로운 것입니다. 듣기 좋고 편한 거 좋은 거? 여러분 다 속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고지론에 올라가는 거? 열심히 높은 사람 돼서 일부의 돈으로 많은 사람 구제하며 꽤 그럴싸한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 그러한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 그러한 윤리를 얘기하는 거? 그러한 도덕으로 꽤 그럴싸한 인간의 모습, 그것을 숨기며 살아가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관통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기캐든 넘사벽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가진 자, 최선을 다한 자, 그런 진심입니까? 모든 것을 나눠주는 구제가 그 삶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그의 주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꽤 멋지게 살았지만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한 번도 주인 되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한 가지, 사실 이것이 전부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또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면서 슬픈 기색이 너무 없어요. 고민하지 않아.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삶 가운데 사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슴을 치고 내 심장을 찢고 슬픈 기색으로 그 은혜만을 구하며 눈물로 이 자리를 나오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그러한 서로의 모습을 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슬픔의 기색을 띨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곳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음을 인정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맨날 좋은 말, 편한 말, 드러나는 말, 인간의 고지론의 말, 성장하는 말, 성공하는 말, 그리고 결국 진심이라 다 얘기하면서 섭섭병 한 번에 한 방에 30년이 무너지는 것.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인사할 거, 슬픈 기색 좀 합시다. 근심하며 좀 돌아가야죠. 왜요? 다 돈 없으세요? 근심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시죠. 웬 낙타 또 웬 바늘기입니까? 어렵다. 이거 전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당이 올라가서
이게 매번 체크업해서 약 먹을 시간에 이제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장로님이 저렇게 알람을 맞춰 놓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네, 장님 당은 내려갈지어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낙타 바늘귀 해봤자 1cm? 1cm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렵다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불가능하다 이야기하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렵대요. 어렵다 쉽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안 된다 된다라는 단어를 쓰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죠.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바늘귀에 낙타가 지나갑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하실 수 있는 그 온전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뭐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성 있게 만드는 그곳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안에 은혜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제한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국한시키면 안 돼요. 리밋 거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오늘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형통의 삶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인도하여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목회도 하죠. 제 수준을 아니까.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저한테 시험 들어서 나간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제 부족함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더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더 귀한 분이니까. 그 영혼을 더 아끼실 테니까. 그런 마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못하죠. 살아서는 못해요. 하지만 죽어서는 가능해요. 십자가로는 가능해요. 진심으로는 안 되죠. 하지만 진리로는 가능해요. 이것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삶이 된다는 것은 이 믿음을 갖고 살아낸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26절, 듣는 자들이, 여러분 여기서 확 바뀌어요. 듣는 자들이 왜요? 이 주인공 청년은 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드러나요. 여태까지는 다 인트로예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하셨어요. 듣는 자 때문에. 주님의 관심, 주님의 주목은 근심하여 돌아간 청년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잘 지켰는지, 행했는지, 준수하였는지 그 열심과 진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듣는 자, 제자,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오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소망은 공동체, 여러분의 개인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실체의 제자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누가복음에 없지만 마태복음은 그 표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언뜻 들으면요,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주님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이걸 또 감사하게 마가복음 10장 26절에는 그 대상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예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서로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제자가 왜 놀랐을까요? 이 제자가 왜 몹시 놀랐을까요? 놀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놀랬대요. 그리고 서로 말해요. 야, 그럼 누가 가냐?
누가 간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반전으로 뒤집어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거, 자신들이 여태까지 맞다라고 여겨온 걸 지금 예수님이 확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뭐지? 이건 뭐야?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그럼 누가 가는 거야? 부자 가는 거 아니었어?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관이 있었습니다. 재물관이 뭡니까? 재물에 관한 관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관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가난한 자는요? 여러분 꼭 이 얘기할 때는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땐 아멘 해놓고, 그러면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그럼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논리상 맞는. 근데 그건 아니래 또.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재물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초로, 그 기본으로 구원관도 형성됐어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보니까. 그런데요,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쉽습니다. 그 기준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단순히 뭐 하나님이 주셨냐 안 주셨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도 행위적, 율법적 기준이 있었거든요. 누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누가 넉넉하게 교회 생활 꽤 그럴싸하게 천국 가는 사람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들. 가난한 자들은요, 예배도 못 나와, 헌금도 못해, 교회 봉사도 못해, 늦게 들어와서 저 뒤에 간신간신 앉아갖고 저래서 천국 가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쉽잖아요. 그들도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틀어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제가 성찬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사실 성찬을 좋아해서 목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원 때 성찬으로 논문을 쓰고 싶어갖고 공부하는 그냥 좋았어요. 떡을 뗀다는 것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 자꾸 눈물이 나. 왠지 모르겠어. 아, 이거에 날 부르셨나 보다. 보통 울다 말거든요. 근데 저는 매번 나. 그래서 여기에 뭔가 그래, 건물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프로그램도 사라지고 제자훈련도 사라지지만 성찬은 평생 사라지지 않겠다. 사라지지 않는 것을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성찬을 좋아했어요. 성찬을 공부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성찬에서 제가 눈이 띄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장, 20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 우리 식사하는 것도 성찬이며, 지금 떡을 떼는 거지만 우리가 이거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잖아요. 그것도 성찬이에요. 주의 성찬,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성찬을 하는 것이 하나된 공동체 연합인데,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배 터지게 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니네가 쌀이 없냐 밥이 없냐 집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음식은 누가 준비합니까? 부자.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하겠죠. 오늘 간식 하셨죠? 누가? 부자. 부자가 아닌 사람 그것도 못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섬기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못 하시는 거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아멘이시죠? 성찬해요.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와야 돼요. 먼저 오면 예전에 집은 다 교회가 집 구조예요. 안방 구조. 거기에서부터 성찬으로 떡을 떼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이 덜어내겠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은 배가 터져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안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집 밖으로, 그리고 이제 간신히 막 온 사람에게는 음식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집에 가서 먹어라. 그리고 다 기다렸다 함께 먹어라. 그래서 저희가 성찬을 뗄 때 잠시 기다렸다 기도한 후에 다 같이 먹는 이유예요. 그게 전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앉고 먼저 먹고 먼저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잘 섬겼다고, 나는 준수했다고,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그릇된 적이 없다고. 왜요? 그 자를 위해서. 그럼 가장 늦게 온 자가 누굴까요?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 부자 직원이에요. 그 부자의 직원이라고요. 그가 거기에서 앉아 꽤 그럴싸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은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밑으로는 몰래 일 시키니까. 그리고 늦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는 거죠.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성찬도 안 지키냐고. 성찬에 나는 참여했다. 주일 성소했다. 나는 선교 간다. 헌금한다. 다 지킨다. 직분도 받고 신앙 안에 꽤 그럴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청년이 지켰다, 준수하였다는 것은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는 좀 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는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것이 계명이잖아요. 계명은 그 행위만 이야기해서 준수하였다, 지켰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한 가지 부족한 그 사랑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실체, 그 진짜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일 안 빠지고 성찬 참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직분 받고 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형식만, 겉으로만, 전심으로만, 진심으로만 이런 걸로 있었던 자를 주님께서 그건 다 너의 주체고 네 주체의 결단으로 맹목적인 열심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한 거고 실체는 그 안에 사랑도 없고 그 안에 진리도 없고 그 안에 은혜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스스로 그 열심의 진심에 취해서 그 박수와 인정에 취해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만 확신해서 목적에 취해서 이동만을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갖고자 하는 자들, 그 모든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복음이 삶이 되어 나를 따르라. 복음이 삶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음이 삶이 되는 순종입니다. 얼마나 행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원어로 직역하면 너에게 남은 한 가지의 의무가 있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가 찾고자 했던 영생, 그가 갖고자 했던, 그저 알고자 했던 영생,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의 정의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은 이 사랑과 은혜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샌디에고 아미쿠스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예요. 칼빈이 장로교를 시작할 때 예정론에 대한 구원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정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랬더니 칼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열심히 종교적 행위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백성은 백성답게 사랑과 은혜로 정직하게 산다. 이것이 장로교입니다. 우리 장로교예요. 꽤 그럴싸한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집합소가 아니에요. 훨씬 더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숙하게 진심을 뛰어넘어 진리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로 또 그 반응으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를 장로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에 엄청난 여러분의 영적 프라우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장로교인이야. 나 혼자 드러나는 것에 끝나지 않아. 나를 통해 또 나의 오늘의 수고와 헌신과 순종과 열심과 정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간다. 일조한다. 순종한다. 얼마나 전통을 잘 지켰는지, 얼마나 형식을 잘 지켰는지, 얼마나 예의를 잘 지켰는지, 잘 따랐는지 그런 거 묻는 것이 장로교인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그것은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그 남겨진 마지막의 의무, 그 사랑과 은혜로 사는 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이 청년은 꽤 그럴싸했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고 또 철없는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저희의 실체 속에서도 여전히 철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그래서 3장 18절의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아는 은혜와 사랑과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와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납시다. 성장합시다. 더 성숙하게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놀라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락하신 진리의 복음이 다시 한번 재회복되게 하셔서 오직 그것만으로 반응하며 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아는 영성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사명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심이 그 진리로 붙들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열심이 은혜로 붙들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단이 말씀의 순종으로 붙들어지기를 원하오니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서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적인 진리 안에 질서 안에 정직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리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은보다 더 예수를 알미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할까? 세상 지식보다 주님을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궤 가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오직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개함. 그 신궤에 다 볼 수 없고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할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지만 참 작은 것에도 흔들리며 무너지고 고난에 지칠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순종 앞에 주님께 묶인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버티고 또 견디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사오니 이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순종 앞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함께 연합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그 부족한 한 가지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와 특별히 귀한 가정으로 또 남성으로 아버지로 세워주신 그 모든 남성들 머리와 아름다운 몸된 가정과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